영광이 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삽을 낳았다.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쭈르바벨을 낳았다. 쭈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여했습니다. 네. 다 인사해야 할 것 같아요. 성탄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요, 이게 미사 봉헌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아지트를 후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올리시는 미사 지향을 위해서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월에 이 어떤 그 복음 말씀은요, 성탄의 신비를 정말 너무나 잘 드러내주는 복음 말씀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이제 그 손주교님께서, 전 손주교님 이렇게 수업 들을 때 그 중요한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은 다 그때 졸아요. 졸고 있다가 꼭 이렇게 막 그냥 사목하면서나 이게 있었던 얘기 해주실 때 꼭 잠이 깨거든요. 그런 얘기도 잘 들어오고 귀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손주교님께서 그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냉담 오래 하신 남편이 이제 형제님이 있는 거죠. 그 자매님 소원이 이제 남편이 좀 냉담 푸는 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냉담을 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대림식이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그래서 이제 막 그 나름대로 또 준비를 시키고 또 이제 고해성사도 새벽에 일찍 가서 보게 하고 미사를 딱 드렸는데 복음 말씀이 오늘 이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 형제를 낳았다. 심지어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그 꿈 이야기까지 있지만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났다 해서 끝나더래요, 복음이.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막 속으로는 그냥
좀 좋은 말씀을 듣고 신부님 강론 말씀 들으면서 이게 좀 좋은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강론하기에 왜 하필이면 이런 복음 말씀이 나왔을까 하면서 막 자기는 그 이유로 정말 그냥 울그락 불그락 그냥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또 이렇게 어렵게 남편이 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미사를 조마조마하게 드렸대요. 나왔는데 남편이 딱 하는 말이 아 여보 오늘 미사를 드리는데 야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원을 준비하신 거라는 거를 자기가 그 조상의 역사를 들으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핵심이죠 그게. 이걸 왜 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이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를 왜 우리가 듣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펼치셨나. 예,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 부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 예, 이게 바로 그 내용의 핵심이겠죠.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성조들의 역사, 구세사를 이렇게 하면요.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3명이거든요. 크게 3명. 아브라함, 모세, 다윗. 저는 3명이 가장 많이 떠올라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쫙 생애를 다시 돌아보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25년간 하느님께서 계속 그 말씀 주시고 약속을 하시죠. 네 자손이 이 바다에 이 바다에 여기 모래를 봐. 이 모래알 만큼 많을 거야. 야 너 저 밤하늘 봐봐. 그 밤하늘의 별만큼 내가 네 자손들을 주겠다. 근데 뭐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진짜 요즘 말로 25년 동안 어찌 보면 진짜 잘못되면 이게 세례일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약속을 믿어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겼다라고 까지 말씀하세요. 그 믿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전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전 22장이라 생각하거든요. 22장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는 내용. 그렇게 해서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천벽력이죠. 드디어 이제 이 바다의 별처럼 늘어날 이 귀한 씨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하시니 저는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어디서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가죠. 그 산으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 쓰여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은 불씨와 칼을 들고 있었고 손에 이삭은 장작을 잔뜩 짊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걸어갔다고 쓰여 있어요. 이 장면을 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들 이삭은 나무 장작을 잔뜩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서 또 천덕스럽게 물어봐요. 또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물어봐요. 이삭이 뭐라 묻는 줄 알아요? 재물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걸 들고 올라가요. 아브라함 그 아들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비춰지더라고요. 뭐였냐면요. 아들 십자가를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 예수님을 보는 성부의 마음.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그 제단 위에서 칼로 찔리기 직전 거기서 이삭은 정말 하나님한테 자기 자아를 다 내어 바치는 죽음을 맞이했고 봉헌했지만 아브라함은 언제 자기 자아를 다 바쳤을까요? 결심을 할 때까지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아들 바치겠습니다. 예 라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도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첫 번째로 신앙의 선조들은 다 자기 자아를 주님께 바치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어도.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명령만 내리고 우리 피조물들을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아들 예수를 내어 보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 아이의 아버지인 것처럼 똑같이 당신도 자아를 죽는 듯한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시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성탄은요, 성부께서 어찌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절대자시니까,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홀로 지니시니까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원망스러울 때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지 않냐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당신이 알겠냐고. 당신은 신이니까 다 조종하니까 편하고 좋겠다고. 어떤 철학자들은 또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춰진 성부께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도 자아를 다 내어놓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바쳤군요. 당신도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을 겪으셨군요. 똑같이. 12월 27일 사도 요한 축일이죠. 저희 앉아서 그날 복음이 십자가상에서 다 같이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렇죠. 그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불현듯 막 머릿속을 뚫고 오는 말씀이 사도 요한은 이날 죽을 걸 각오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날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독을 마셔도 그를 살린 것이다. 그는 이미 나의 앞에서 한 번 죽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요한만 예뻐해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유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요, 독을 마셔도 안 죽으니까 결국 섬으로 귀양 보내잖아요. 그 섬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쓴 게 요한묵지록이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네. 성부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세요. 성자에게 강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 다 초대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삶을 살라고. 그냥 널 사랑해가 아니라 난 널 너무 사랑해서 은성교 요셉 사제야, 너도 내가 되렴. 나처럼도 아니고 내가 되렴. 그냥. 마찬가지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도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너도 내가 되렴. 그냥.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내 자아를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동참할 때 하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왔지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구여행을 갈 때는 예수님이 친히 옆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시몬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도 넘어지셨지만 끝내 갔어요. 네. 우리는 그 여정을 다 걸을 거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죽음이 시작된 날이 성탄인 거예요.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비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실존하셨고 모양이 있고 십자가 성당마다 있으니까 묵상하기가 쉬워요. 바라봐 보여지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인데,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주님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꿈에 대해서는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전에 요셉 성인께서는요, 이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짤막하게 나올 때가 많은데 의롭다예요. 의로움. 예. 근데 이 의롭다는 말은 그냥 뭐 심지가 바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과 교제 안에서 온전히 그 영이 하느님과 교제를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믿음을 통해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성인이 꾼 이 꿈은 우리가 그냥 어쩌다 뭐 하다가 긴박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요셉성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거겠지 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성인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인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따르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소통 도구를 통해서 다가오신 거죠. 예. 근데 실제 그래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좀 꿈에 대해서는 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 신앙이 없는 많은 사람들도 꿈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그래도 워낙 이렇게 극명한 꿈을 꾸면은 보면은 다들 그 꿈을 의식하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도 그죠? 자기 자신 믿고 주먹만 믿고 사는 사람도 어떤 날은 뭐 불길한 꿈 꾸면은 하루 종일 불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예.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넘길 도구는 아니고 우리 신앙인에겐 특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 꿈을 꿀 때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잘 알아들을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도구 중에 가장 유용하게 쓰시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꿈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꾸고 나서 계속 기억 남는 꿈이 있죠.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예외로 할 건요. 그렇게 극명하게 줬는데 꾸고 났더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뭔가 너무 불길하고 막 우울해지고 무섭고 공포심이 밀려오고 하는 꿈들이 있으면 더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주셨냐 이거는 주님이 준 꿈이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냥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쌓이면 그냥 주님한테 맡기시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환경과 내 삶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왜냐하면 모든 꿈이 다 주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극명하게 남는 꿈 너무 불길한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나의 환경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성령의 보호막으로 보호해달라고. 그러시면 그 꿈이 뭔지 알기 이전에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먼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고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근데 꿈을 꿀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극명하게 뭔가 남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주님께 물어보세요. 사실 저도 그걸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세례명 요셉이잖아요. 저 또한. 근데 요셉이 성서에 나타난 유명한 요셉 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양아버지 요셉도 꿈으로 항상 하셨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것과 또 헤로데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또 한 번 꿈으로 또 말씀을 듣죠. 또 그리고 또 창세기의 요셉, 심지어 파라오 왕의 꿈을 풀이해 주잖아요.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도 요셉이니까 좀 잘 꾸니까 믿으셔도 돼요. 꿈에 대한 것들이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 그래서 가벼이 여기지만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사소한 꿈까지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정말 각인이 되고 계속 기억나는 꿈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들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시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시기에 각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들으면 흘리지 말고 잘 기억해두고 가슴에 담고 또 가슴에서 이 머리로 몸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천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도, 또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